회사나 공동체 또 단체에는 항상 뛰어난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의 바르고 모범적으로 행동하고 맞는 말만 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들이 공동체에는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공동체와 조직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그 뛰어난 사람 주변에서부터 관계들이 무너지고 결국 팀 전체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절대 예의가 없고 모범도 안 되고 말끝마다 힘들게 하고 삶에 흐트러짐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나 조직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예의 바르고 모범적이고 누구에게나 다 존경을 받을 만한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 그 주변에서부터 관계가 무너지고 결국 팀 전체의 위기를 가져온다라는 것.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분명 모범적인데 결과는 왜 심각해지는 것일까요? 그 답을 조선 마렵의 천재였던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큰 도둑이 되려는 사람은 작은 도둑질을 안 한다. 나라를 훔치려는 자는 백성의 사소한 곳간을 훔치지 않는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정말 나라를 훔치려는 큰 욕망을 가진 사람은 작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진짜 큰 도둑은 사소한 푼돈은 절대 훔치지 않습니다. 대신 큰 걸 노립니다. 신뢰를 얻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결국에는 나라를 자신의 손에 틀어쥐게 됩니다. 단체나 조직에서 공동체에서 선한 영향을 펼치는 사람들이 전적인 신뢰를 얻으며 그 중심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공동체에 부담이 되는 이유는 그 자신의 탁월한 모범성이 사람을 섬기는 데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지배와 군림을 위해 사람들을 손에 틀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훌륭하고 모범적인 행동보다 목적이 무엇이냐가 이렇게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목사 역시 사람을 섬김의 목적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목회를 탁월하고 신실하게 모범적으로 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공동체에 해악을 주는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섬기느냐 아니면 사람을 내 손에 움켜쥐고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로 갈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은 왜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헌금하고 왜 기도를 하십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그리하고 계시는데 대체 왜 하고 계십니까? 이거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제가 물을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실하게 하는 분들에게 제가 묻는 이유는 여러분의 목적이 잘못되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쭉정이요, 가라지요, 염소라는 결과로 맺어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대체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헌금과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잘못될 경우 끝에 가서 덕과 유익이 아닌 부덕과 손해로 결과될 뿐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목적을 잘못 설정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변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생활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슬픔을 알려드리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짧은 3절 안에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는 기도라는 입장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입니다. 그러면 주시겠다니까요. 이게 우리 안에 확 들어오잖아요. 예. 하지만 이 말씀 앞에는 내 이름으로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 역시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이름으로는 기도의 방향이고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길은 무엇을 구하느냐에 이전에 어떤 이름으로 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인격의 실체를 담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을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는 마지막에 붙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일까요? 거짓된 것을 신실한 분의 이름으로 절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추한 욕망을 참되신 분의 이름으로 포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기도는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여도 속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에만 집착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쥐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큼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다니니까 이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한 번씩 경험을 한 일입니다. 아주 결정적일 때, 내 인생에서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할 때는 우리는 앞에 어떤 조건을 딱 갖다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해드릴 테니까 이것만큼은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주님이 아니라 결과를 향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그 거래를 거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당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무한히 부풀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신실하고 참되게 살리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의 뜻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된 삶을 위해 무엇이든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해주겠다. 우리는 건강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는 돈을 구해야 되고요. 우리는 성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더 신실하게, 더 참되게, 더 사랑하며 살기 위함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너지면 응답은 축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수록 더 교만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거짓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함부로 주실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망치는 것을 응답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내 욕망이 주님의 이름 앞에서 씻겨나가고 방향을 바르게 바꾸는 자리인 겁니다.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울며 떼쓰고 손들고 주여를 외치고 2시간, 3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1달, 2달 부르짖는 것이 겉으로는 정말 기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참된 기도인 거지요. 그래서 참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고 하나님의 인격에 동참하도록 결과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사람은 너무 쉽게 작은 즐거움에 만족해버리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마치 가난한 집 아이가 진짜 바다에 휴가를 상상하지 못해 바닷가 진흙탕에서 조개 껍데기 놀이에 평생을 걸어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욕망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너무나 작다는 겁니다. 기도가 타락하면 하나님,
진흙을 더 주세요. 조개 껍데기를 더 주세요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크리스찬들이 정말 욕망이 너무 작다라는 게 저는 정말 그 욕망의 그 비루함이 치가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까지 그 자동차, 그까지 그 보석, 그까지 그 명품, 그까지 그 좀 좋은 집. 여러분, 그런 거에 비해 내 자신이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인생 자체가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욕망보다 도대체 크다라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로서 이 정도 살면 좀 골프도 치고 그러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자그만 그 욕망의 유의를 사회적 성공인 양 뻐기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갖고 있는 생각이 비루한지 모릅니다. 고작 하나님 진흙 더 주세요. 조개 껍데기 더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거절이 응답으로, 그리고 지연시키는 것을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향 전환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응답일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집착하는 작은 행복을 그대로 키워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몰랐던 큰 나라를 보여주시고 더 큰 것을 보여주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성취하는 길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소원이 주님의 이름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래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신실과 참됨으로 빚어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를 신실하게 해 주옵소서. 저를 참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능력을 채워 주옵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이 기도가 거부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도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졌다면 기도의 원리가 또렷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누가 구합니까?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누가 행합니까? 주님이 행하신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말합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고아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계시는데도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독립이 아니고 고립이고요, 성숙이 아니라 미련한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가운데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반대로 지혜 없는 사람이 있고 가장 나쁜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진 세 가지 구분법입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지혜 없는 사람, 세 번째 미련에 터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나는 어느 유형인가 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과정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주님을 닮아갑니다. 반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죽도록 공부하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이게 안 되면 그때 기도로 수습을 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낫습니다. 가장 나쁜 유형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시작도 자기 힘으로 하고요, 과정도 자기 수단으로 하고요, 끝도 자기 힘으로 갑니다. 결국 근심과 염려 속에 그 미련한 사람은 마지막에 끝장이 납니다. 어떻습니까?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두 번째, 나는 지혜 없는 사람이다. 일이 터지고야 기도한다. 세 번째, 나는 미련한 사람이다. 손 하나도 안 드는데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끌고 가고 기도로 마치는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는 수습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나 대신 주님이 일해 주십니다. 이 원리를 붙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움직이는 방법이자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작도 기도요, 과정도 기도요, 끝도 기도로 하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는 특이한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데도 기도 안 하고 쿨쿨 잡니다.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기도를 아예 안 했어요. 예수님이 늘 곁에 계시는데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냥 그때그때 상황마다 예수님에게 직접 부탁하면 되어지니까 특별히 기도할 일이 사복음서에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크잖아요. 교회가 돈이 많잖아요. 교회에 변호사도 있고 교회에 검사도 있고 교회에 시장도 있고 교회에 도지사가 있고 교회에 대그룹 회장들이 장로님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검사 출신 판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저기 대기업의 총수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도지사 장로님한테 이야기하면 다 돼요. 서울에 있는 S교회가 그 교회에 판사가 한 20명이 됩니다. 대기업 총수들, 구청장, 시장은 그게 안 다니군요. 구청장이 몇 명이 다닙니다. 기도할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을 하려면 싹 모아서 이렇게 합시다. 행정적으로 싹 끝나요. 돈은 1년에 헌금이 300억 이상 들어오니까 쫙 풀면 끝나요. 기도는 그냥 요식행위가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하시지요? 목사가 아프니까 기도하시지요? 돈을 안 주시잖아요. 우리는 유능한 의사도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기도하지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꽤나 돈도 있고 꽤나 힘이 있는 분들 계시지요. 그러니 교회 나온 지 그런 오랜 세월이 걸려도 단 한 번 교회 나와서 울며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었다가 이게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게 거의 주된 그들의 일이어서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주님이 육체로 제자들 곁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아예 안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만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장면도 오순절 그날을 기다리며 다락방에서 어떻게 하죠? 120명이 기도밖에 안 해요.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씁니다. 이때부터 기도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문이 열립니다. 기도의 세계가 열리니까 감옥문이 열리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다 누립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의 능력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의 사람을 동시에 만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나 어떤 때나 기도하면 참되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며 구하는 것은 사도들과 성도들의 몫이었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제한이 없고요. 시간이나 기도에 어떤 내용의 제한이 없습니다. 기도는 어떤 상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크리스찬의 무기입니다. 막힐수록 기도하십시다. 다칠수록 더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아플수록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내 기도가 혹시 정욕으로 구하면 어떠나? 이거 참 안 되잖아.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를 정욕에 쓰려고 기도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여러분에게 있지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성령님의 은혜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우리의 엉성한 기도를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정욕이, 욕망이 뒤섞인 기도를 성령님께서 결국은 정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기도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욕망으로 이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완벽하려고 하다가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설교와 강의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하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수영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물속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계엄, 허우적거리고 물도 2사발, 3사발 먹다가 수영을 제대로 배워가는 겁니다. 이 소리가 이모를 어떻게 불러요? 니모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할머니를 어떻게 불러요? 한미 이렇게 부르더라. 목사님이야. 목사님 불러봐. 뭐. 목을 발음을 못해요. 그런데 자꾸 시키잖아요. 자꾸 시키니까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아빠 해봐, 아빠 해봐. 그러니까 얘들이 단어 하나를 쓰기 위해서 2만 번 이상을 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하나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라는 단어가. 근데 목사는요 안 나와요. 죽었다 깨나도. 그런데 해야 돼요. 해야 성령께서 내 기도를 교정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그러면서 기도를 그때부터 우리는 바르게 배워갈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서툴러도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성은아, 오늘 제목이 뭐야? 한번 물어봅시다. 보영아, 오늘 제목이 뭐야? 자, 뭘 또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력이에요. 우리들이 지금 잘 배우고 있고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면 여러분은 잊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고요.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설교 듣고 그걸로 끝나면 배워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자꾸 따라하라고 하고 자꾸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법이 없는 설교는 못돼 먹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다 수면제 뿌리는 설교예요. 긴장이 없으니까 다 자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긴장하니까 이렇게 좀 집중하고 있죠. 이화석 권사님, 오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벌써 생각을 하고 있었어. 예, 이제 이해하셨어요? 아무거나 구하시라고요. 여러분, 나는 기도할 줄 몰라. 그러니 기도 안 해. 나는 기도가 필요 없어.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길이 없다고요. 그냥 잘 믿는 것 같고 잘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건 모두 겉으로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에요. 내일 새벽부터 많이들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못 나오시면 꼭 유튜브로도 여러분이 보시고 저한테 오늘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꼭 한 단어라도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은혜가 황공공 허지지 하지지 오지지 백골난망이겠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야 될 사람으로서 제 책임이 큽니다. 일단 기도를 서툴지만 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 정욕도 무지함도 성령님께서 교정하사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응답이 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담고 참된 인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듯 서툴지만 시작할 때 길도 열립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거나 구해도 필요한 것만 주신다. 이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에만은 서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아무 것이라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고 더 복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완벽하고 훌륭하고 겉으로 신실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중심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이 움직여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기도로 수습하지만 말고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기도를 끊지 마십시다. 장소와 시간과 컨디션을 핑계 삼지 마십시다. 기도의 방향을 점검하시고 항상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신실하고 참된 삶을 구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하면 내가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좋지요? 아무거나 구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교정하시며 아버지는 아들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실함이 끝에 가서 이 공동체에 덕과 유익을 끼치는 좋은 삶의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끌어가고 기도로 마치는 지혜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